오늘은 6월 첫날이고요. 또 6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6월 한 달도요,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셔서요, 이번 한 달도 하나님과 정말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어떤 영화의 끝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영화를 보셨는데요. 어떤 전쟁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전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치열합니까? 치열하지 않습니까? 치열하죠. 그리고 어찌 보면 성과 악이 이렇게 맞물려서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잘 모사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어벤져스 엔딩 게임이 끝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보면서 이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극장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군대와 정말 사단의 군대가 이렇듯 매번 싸우고 있겠구나.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정말 그 전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겠구나. 천군 천사와 그 악한 것들과 싸움이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요, 악마,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쏟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단 마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극단인데요. 하나는 악마, 사단 마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말 첨단 그 기술, 난리지가 뛰어난 그 과학의 시대에 무슨 사단 마귀가 있단 말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극단은요, 단순히 악마의 존재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너무 몰두한다는 거예요. 정말 과도하게 몰입해서 모든 것이 마귀, 사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극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죠. 그 귀신론 자체가 유광수나 이재록, 그리고 또 하여튼 여자 교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귀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감기만 걸려도 이거는 감기 귀신이 와서 나에게 악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이거는 마귀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한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가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는데 모든 것을 누구의 이렇게 역사라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은요, 마귀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는 두 극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귀에 대한, 사단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 입장도요, 항상 바로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요, 마귀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이 모든 일들이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넘겨주세요. 5장 8절입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오늘 세 구절을 봤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든지 못 느끼든지 정말 못 볼 뿐이지 우리가 분명히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마귀와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뭐처럼 우리에게 덤비려고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마귀를 상대하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바로 어벤져스 엔딩게임의 전쟁처럼요,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 있고요, 또 빛과 어둠의 전쟁이 있습니다. 또 진실과 거짓의 전쟁이 있죠. 또 성과 악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과 이단의 전쟁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전쟁이 우리 역사,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전쟁이었어요. 그들이 그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마지막 전쟁을 주셨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전쟁을 미리 준비하신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사역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고 죽게 됩니까? 전쟁을 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전쟁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요, 민수기 25장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가장 크게 하나님을 떠났던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자, 모세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그 밑에 기다리던 백성이 참지 못하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민수기 25장에 바알보올의 사건이 하나님을 정말 떠났던 가장 컸던 두 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누구를 보았습니까? 우리는요? 노뱀? 예, 노뱀요. 지난주 아닌데요. 모압 발락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점차로 자신의 나라로 가까이 오니까 무엇을 느꼈습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근심하게 되었어요. 번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고용합니까? 점쟁이 누구였죠? 발람을 고용한다는 것이죠. 이 발람은요, 무엇의 전문가였습니까? 저주의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자라고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받은 자라고요? 복 받은 자다, 복덩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발람은요, 모압 발락이 이렇게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까? 예, 다 잊어버리셨죠. 4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발람이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결국 돈도 받지 못하고 고용했지만 돈도 받지 못하고 떠나가야 하는 그런 신세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31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 자, 16절에 보면요, 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보라, 이들이 뭐의 꾀를 따라요? 발람의 꾀를 따라 부올 사건에서 뭐 했다고요? 요 앞에서 범죄했다. 그 결과 심판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연병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발람이 꾀를 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부올에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연병을 일으켰다.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으로는 결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모압 발락에게 또 하나의 꾀를 냈습니다. 그 악한 꾀를 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꾀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음행하도록 했습니다. 음행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무엇을 섬겼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었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비를 주고 그들에게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신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여자와 남자 그 무당들이요, 그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 음란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남신과 여신이기 때문에 흥분되어서 그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음행하는 것이었죠. 그 죄를 짓게 하면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신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음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민수기 25장에 그런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는 죄를 미디안 여자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짓게 만든 사건이 바로 그 민수기 25장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 이것에 대해서 주석하고 있어요. 자, 구약을 볼 때 신약을 통해서 주석할 때 가장 좋은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자, 발람의 교훈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는데 그렇지 않도록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느냐? 그 교회에 바로 음행과 우상숭배가 난무하니까 그렇지 않도록 너희가 책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사악한 계획대로 이스라엘은요, 미디안 여자와 음행함으로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발람의 꾀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나요? 멀어지게 했나요? 멀어지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외에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병으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연병의 결과 24,000명이 그 연병으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심판 중에 가장 큰 것이요,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그 사건이 바로 부올의 사건이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드안에게 갚아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2절을 보면요,
무엇을 갚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를요?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2절 끝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내 조상에게로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그 마지막 사역이 뭐였다고요? 그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는 것이 마지막 그 전쟁이 바로 네가 마지막 사명이고 마지막 할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는 전쟁, 모세에게 그 전쟁을 마무리한 후에 너는 이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숨을 멈출 때까지 해야 되는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명을 다하기 전에는 우리는 뭐 한다는 것입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명을 다하기 전에는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제가 오사카하고 후쿠오카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이제 돌아오는 날에 태풍이 막 온다, 그것도 아주 큰 태풍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부랴부랴 짐을 싸서 비행기에 그 오사카에 있는 그 비행기장에 갔어요. 그 공항에 갔는데 막 지금 뉴스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아직까지 비행기는 뜬대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내가 이때까지 타본 비행기 중에 가장 흥미진진했습니다. 자, 한 10m 날면 훅 떨어지고 또 5m 지나가면 훅 떨어지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어요. 진짜 가만히 있어도 신음이 나올 정도로 정말 비행기 타본 것 중에 최고로 힘들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이정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정말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진짜 기도했어요. 그만큼 비행기가 막 바람 때문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아주 많은데, 나는 안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소명을 다하기 전까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는요, 그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목적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돼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결코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직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직 저는 소명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은요, 정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미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이 시간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소명이 더 굳건해지고 내가 앞으로 이 소명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여러분의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을 다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명하신 그 전쟁은요,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음행하고 우상숭배함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의 그 사건을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연병으로 심판하셨지만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모세에게 남은 인생을 바쳐라. 네가 이 전쟁을 이기고 난 후에 바로 네가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3절 중간에 보면요,
어떤 말이 있냐면 무장시키고 전쟁에 나갈 사람을 무장시킨다라는 말이 보이시죠? 이 말은요,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하란 말이에요. 이 전쟁이 대충대충 해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그래서 무엇을 갖추라고요?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철저하게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강대강 준비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니까 네가 미디안을 치러 가기 전에 무장해라. 네가 장비를 갖추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보이십니까? 자, 구원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에 투구가 있고요. 의의 흉패라고 있는데 요새는 성경에 호신경이라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요, 진리에 뭐가 있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무기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으로 무장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세상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 사실을 잘 인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설렁설렁 영적 무장도 없이 세상에 뛰어 들어가서 그냥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적들은요,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 그들은요, 도끼를 품고 또 철저하게 치밀한 계략을 세우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설렁설렁 준비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되지 않으면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그냥 세상에 나가면서 설렁설렁 준비해서 그냥 나가면 아이고 어떻게 되겠지, 그냥 어찌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눌리고 우울해하고 아파하면서 결국 비통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요, 영적 전쟁터로 매일매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눌리는 거예요. 매일 우울한 거예요. 매일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갔다 오면 또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찬양할 때 보면 힘도 없이 딴 생각하시고 그런 경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꼭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약점을 내가 파서 넘어뜨리지 라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공격의 그 눈을 멀겋게 뜨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자, 4절에 보면요, 모든 지파 중에 몇 명요?
천명씩이라고 하면 모든 지파가 12,000명이 이렇게 전쟁에 나간다는 것이죠. 그 당시 상비군은요, 몇 명이냐면 60만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40만이었어요. 예비군까지 합쳐.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1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몇 명만 나간다고요? 정예부대 1000명씩만 그 각 지파마저 12,000명이 그 전쟁에 참여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승패가 머리 숫자나 또 무기와 병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1000명씩만 있어도 12,000명만 있어도 저 미디안과 싸워서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와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등장하죠. 자, 비느하스는 무엇을 가지고 전쟁에 나간다고요?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제사장이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비느하스에게 무엇을 들렸다는 것입니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나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이지 전쟁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전쟁에 가지고 나간 것은 성소의 기구, 시노나팔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의 기구는요, 언약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서 제사장이요, 그 나팔을 불면서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무엇을 들고 나가는 겁니까?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바로 그 말씀의 끔을 들고 미디안의 심장부에 들어서서 정말 선봉장으로 나가서 그 싸움을 이렇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도하면서 나갔던 그 제사장이 자신의 나팔을 들고요, 신호를 내면서 그가 앞장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했던 것이 바로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과 11절에 보면요, 7절의 제일 끝에는 누구를 쳤죠? 미디안을 쳐서 누구를 다 죽였습니까? 남자를 다 죽였죠. 8절에서는요, 미디안의 5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도 죽였죠? 그 유명한 점쟁이 발람을 칼로 죽였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요, 아이들, 부녀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전리품으로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읍과 촌락까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불살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디안의 무엇을 말려버린 겁니까?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미디안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읍과 촌락까지 어찌 보면 너무한 거 아니냐? 왜 태워버립니까? 라고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뺑뺑이를 돌았습니까? 광야를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 돌았어요. 그러다 보면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성읍과 촌락에 다시 이렇게 머물면서 하려한 그 미디안 그 성읍과 촌락을 이렇게 사모하며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성읍에 머물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그 성읍과 촌락으로부터 보호하고 무엇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며 그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차단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성읍까지 그리고 촌락까지 태워버렸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는 무엇을 완전히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죄의 소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죄를 소멸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숨겨둔 죄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요, 나는 알고 있어요. 남들은 모르지만 그 죄를 짓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제거해야지만, 그것을 소멸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무섭게 살아남는 그 생존력이 있는 죄를 완전히 제거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도 싫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이렇게 발생했을 때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디를 먼저 폐쇄했습니까, 먼저? 입구? 공공장소, 사람이 모이는 곳을 다 폐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다 걸어 닫았죠. 그리고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요, 정말 전쟁처럼 분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 모든 소독제를 뿌리면서 방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런 일을 하는데 군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병균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보다 그것이 낫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뚫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막으려 하지만 결국은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무서운 맹수와 같은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죄의 뿌리는요, 우리 힘으로 뽑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31장 19절, 20절,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불이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한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라. 24절입니다.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자, 오늘 19절, 20절, 23절, 24절에 보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든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다 승리를 하고 오늘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다 바로 그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모든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는요, 진영으로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1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19절. 자, 이래 동안 어디에 머물라고 하고 있죠? 진영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다 힘들게, 정말 많은 숫자도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물론 간섭하셨겠지만 전쟁을 마친 후였어요. 전쟁을 치르고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어디에 머물라고요? 진영 밖에 머물러라 라고, 진영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5번이나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깨끗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진영 밖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 결국 정결의식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머무는 동안 정결의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분명히 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룩한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여길 수 있습니까?
아, 내가 거룩한 전쟁을 했으니까 나도 거룩하게 될 수 있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래 동안 진영밖에 머물라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전쟁을 했어요. 분명히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승리의 공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7일 동안 어디에 있으라고 합니까? 1회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는 묵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그 일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요. 목사나 선교사는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목사나 선교사가 거룩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내가 어떤 자니까 내가 거룩하지라고 착각한다면요, 그런 마음을 버리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봉사 그 자체가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친밀함을 누릴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그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친밀함으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들어올 때, 비로소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거룩함이 들어올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그냥 한다고 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기도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읽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장씩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읽는 것을 통해서 그냥 읽는다고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내 말씀이 되어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지성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얼굴 보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는다면 그것을 깊이 묵상해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깨닫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거룩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장 앞부분에 보면요, 불을 지나게 하라. 뒷부분에 보면요, 물을 뭐하게 된다고요?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불을 지나고, 두 번째는 물을 지나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나야지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이 문과 의복을 그리고
깨끗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었어요. 또 그 외에 불을 견딜 만한 물건을 깨끗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과 물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진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막근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죄는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은 누구냐면 저는요 성령 하나님이라.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태워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그 소멸해 주시는 그 불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불같이 임해서 우리를 태워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맺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지려고 해도 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과 더 관계를 깊이 맺는 친밀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면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막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싸우되 어떻게 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정말 싸우고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정말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거룩하게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김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어서 정말 그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우리 찬양할 때요, 우리가 거룩해져서 정말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런 태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정말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